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18살의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 탈북을 해서 어려운 한국 적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나오고 강도사님이 되고 개척까지 해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 귀한 강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도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아시는 분들은 크게 따라하시면서 암송하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이 코너를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으로 드문드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 극동방송 직원들 중에도 금요일 이 시간 이 코너를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항상 저를 만나면 궁금해합니다. 언제까지 무림고수가 계속 섭외가 될 수 있겠냐. 끊임없이 나오는 게 신기하다. 네, 저도 신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고수 옆에는 늘 고수가 계신데 오늘 나오시는 고수도 지난주에 출연해서 큰 도전을 주셨던 우리 최광 목사님. 탈북자 선교에 성경 통독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30년을 달려오셨는데 그 첫 번째 열매 제자인 분이기도 합니다. 자, 북한 함경남도 동해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탈북해서 대한민국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탈북민 성경 백독 학교를 통해서 집중해서 성경을 보다가 불도 받고 사명도 받고 신학도 하고 부천 더드림교회 담임을 하고 계신 강도사님이십니다. 엄요한 강도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엄요한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이 코너 하면서 느끼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표정이 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2년 북한 함경남도 동해 쪽에서 태어나서 20살까지 살다가 14년 전에 탈북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에 와서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 양육 목적으로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또 지난주에 이곳에 나오셨다고 하는 우리 최강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훈련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소사 쪽에 있는 지역에 더드림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와. 지금, 네. 제가 담임 목사님은 소개를 많이 해드려봤어도 담임 강도사님이 지금 처음 소개해드린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은 보통 신학교 또 신대원 나오고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로 사역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개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신대원 마지막 학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이제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저를 북한에서 불러내시고 또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고 또 신학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앞으로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우리 북한의 영혼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분명히 준비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또 그걸 그 비전으로 준비해 왔는데 먼저 하나님이 그 때를 그곳에 또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고 또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비전 가지고 먼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부천 소사역 근처에 더드림교회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개척하신 지가 교인들이 짧은 기간 생각할 때는 많이 등록을 하셨다면서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현재 지금 자녀가 셋입니다. 아하. 네. 사모님도 북에서 오셨다고요? 예, 북에서 왔고 나중에 이제 통독 학교에서 같이 통독도 하고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4이고 아내가 31살인데 결혼 10주년 됐고요. 진짜 일찍 하셨네요. 네, 첫째가 10살, 둘째가 8살, 또 셋째가 5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 가족과 또 몇 명이 함께 1년 동안 개척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작년 1월에 설립 예배를 드렸을 때는 10명 정도였어요. 일단 가족들 중심으로 시작하셨을 가족들, 거고요. 그리고 좀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남한분 집사님 권사님 가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1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너무 기뻐하신 것 같고 또 사용하셔서 또 좋은 소문도 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해서 보니까 한 16명 돼 있고요. 청년들 한 6명 정도 되고 장년부가 한 15 이렇게 해서 한 35명 정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개척 1년 만에. 예. 우리 강도사님 이 방송 마치면 부천에 있는 더드림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자, 부천 소사역 근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위치 한번 알려주시면 아마 찾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사본동 230-18 3층 더드림교회 이곳으로 오시면 또 함께 또 따뜻하게 환대하고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은혜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사로 문자를 주세요. 제가 연락처하고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여쭤보기가 좀 어려운 질문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1995년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북에서도 뭐 300만 명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굶어서 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다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듣긴 했는데 네. 그때 굉장히 어린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92년도에 태어났고 네. 94년도에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나서부터 북한이 이제 극심한 이제 식량난, 고난행군이 시작되었죠. 네. 그리고 95년도부터 한 97년, 98년도까지 뭐 정확한 뭐 통계 숫자는 아니지만 약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네. 그리고 이제 300만 명은 굶어 죽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네. 가정 잃고 집 잃고 또 길거리에 나앉는 네. 그런 어려운 때가 또 그때였습니다. 아하. 네, 저희 가정은 이제 그 고난행군 시기에 그 이제 죽음은 면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난은 비껴가지 못하고 워낙 이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저의 삶은 좀 이제 많이 이제 일반 평범한 삶에서 엇나가고 네. 빗나가는 그런 삶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술 담배를 배우고 초등학교 때요? 예, 예. 북에서는 그게 일반적인가요? 뭐 그 당시 좀 이전과 그 이유가 많이 다른데요. 어. 94년도 이후에 좀 많이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서 네. 저와 같이 이렇게 학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생계 때문에 뭔가 밖으로 나가 아하. 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된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있죠.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같이 막 몸을 쓰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도 예, 예. 어른들도 술도 하고 그러면 같이 먹고 담배 피우면 또 배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런 일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간다고 집을 나왔지만 학교에 안 가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나가서 아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저와 같은 친구들과 같이 몰려다니면서 뭐 일명 뭐 남의 것을 훔쳐서 배를 채우고 네. 뭐 술도 바꿔 먹고 담배도 바꿔 피우고 하면서 그런 삶을 좀 살다가 네. 결국은 이제 그 삶의 끝은 가정을 더 어렵게 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사회 어떤 주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면서 결국 제가 18살 나던 해에 아버지가 먼저 합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집을 보았을 때 가정을 보았을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집을 가출해서 나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집을 떠나서 그때부터 혼자 생존을 위해서 막 북한의 여기저기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거군요. 예. 네. 그래서 또 돌고 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함경북도 그 온성군까지 오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온성 쪽에 와서 보니까 국경 지역이었고 산 위에 막을 짓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분을 알게 되면서 그곳에 가서 어허. 1년 한 반 동안 사냥도 하고 약초도 캐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살다가 네. 그곳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또 얻고 네. 탈북해야 되겠다. 아하. 예,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탈북 과정도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중에 고백하시는 걸 들었는데. 예. 뭐 그렇죠. 제가 이제 고향은 국경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데 네. 18살에 집을 나오게 되었던 그 계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국경 지역에 와서 산에서 막 찍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나서 네. 그 할머니의 일손을 돕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아하. 먼 친척이 사돈이 한국에 와 있었고 원래 북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예. 탈북을 해서 한국에 먼저 가 있는 분의 예. 가족인 그 할머니를 만나신 거군요. 예. 네. 그리고 그분이 전화번호 한국에 계신 분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저에게 주면서 어허. 중국까지 갈 수 있으면 가서 네. 한번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요청해 봐라 야. 라고 하는 그것을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2011년 1월 말에 무작정 두만강을 향해 나왔는데 네. 탈북가 그날 두만강을 넘는 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하. 하늘에서 그냥 한 치 앞도 볼 수 없도록 그 눈을 내려 주셔서 네. 제가 또 이제 산에서 살면서 사냥도 하고 산을 잘 타다 보니까 네. 예, 또 두만강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셨던 거죠. 경비 초소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예. 아주 험한 날씨였으나 오히려 강도사님한테는 유리한 조건이었군요. 저한테는 엄청 유리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환경.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네.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셔서 아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참 놀랍습니다. 네.
이제 믿음이 생기고 또 말씀을 알게 되면 지나온 이해 안 가던 삶들이 말씀을 해석이 된다고들 하는데 네. 강도사님이 아마 그러신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기적적으로 정말 빠른 루트로 지금 생각해 볼 땐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한국까지 오시게 됐는데, 근데 처음 한국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난 건 아니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이제 뭐 다들 거쳐가듯이 국정원 조사 거치고 그렇죠. 하나원 과정 수료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딛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만 19세가 안 됐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만 18세가 성인이지만 네. 그 당시에는 만 19세여야 성인이 되는데 음. 혼자 왔고 또 무용고 처리가 돼서 네. 그냥 이제 집도 못 받고 그냥 천주교 쉼터에서 운영하는 그 기숙사로 보냄을 받았어요. 이게 청소년 보호센터 같은 예, 데네요. 예. 네. 그곳에 이제 보내져서 이제 첫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는 심각한 그 외로움이 찾아왔죠.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뭐 사실 그냥 두만강을 넘고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그곳까지 가서 살면 북한의 삶보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기대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네.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북한에서 탈북을 결심하면서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다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어요. 안전이 보장되고 예. 굶지 않고 굶지 않고 네. 등 따뜻한 데서 이제 더 이상 추위에서 길거리에 뭐 또 네. 자는 일도 없고 어허. 그런데 뭔가 모르게 마음으로 찾아오는 큰 외로움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더 북한에서부터 배워왔던 그 술과 담배에만 의존하면서 아하. 살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첫 정착 생활이었죠. 네. 정말 한국에 와서도 이제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네. 왔는데 여기저기 사기도 당하고 네. 또 아픔도 겪고 적응이 쉽지 않으셨는데 틀림없이 지금 강도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 지금 7년간의 신학을 마치시고 예. 하나님이 이것도 돌아보니까 다 필요한 과정으로 아마 겪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우리 강도사님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는가? 예. 그거는 우리 찬양 한 곡으로 은혜 나누고 금방 돌아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20살 되기 전에 탈북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말 부천 땅에 그 어렵다는 교회 개척을 해서 1년 만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과 또 비전을 찾아가고 계신 엄요한 강도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찬송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darkness veils his lovely f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In every high and stormy gale,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아멘. 가이 펜로드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영어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자,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북에서 오신 엄요한 강도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자유를 찾아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고 한 달 열심히 그냥 몸을 써서 일을 했는데 사기당하고 한 푼도 못 받고 그렇게 아픔을 겪다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때 이제 저에게 소개되었던 것이 탈북민 기독교 대안학교, 네. 기숙형 기독교 대안학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가서 먼저 좀 고절 검정고시 좀 준비하면서 네. 이 사회를 좀 알아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네.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뭐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거부감이 정말 컸고 네. 거부감을 넘어서 막 배신감 뭐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배신감이 느껴져요?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북한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또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은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아하. 그런 어떤 목적이 어쩌면 검정고시보다 더 앞서 있었던 분들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북한에서 배워왔던 것보다 더 거짓 같고 사기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문제는 공부해 보려고 또 들어갔더니 이게 45분 앉아 있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예.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럼요. 네. 이제 뭐 어려서부터 계속 생존을 위해서 뭐 일하는데 몸 쓰는데 익숙돼 있었지. 그렇죠, 그렇죠. 앉아서 뭐 공부하고 이런 것은 저야하고 거리가 멀었죠. 그리고 공부 시작하면서 술, 담배가 더 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예. 몰래. 예. 예. 왜냐면 15분 앉아 있었는데 힘드니까 또 화장실 가겠다고 가서는 또 한 대 피우고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몇 개월 후에 봐야 되는데 네. 뭐 국어도 외국어 같고 아하. 뭐 도덕도 외국어 같고 그렇죠, 뭐 그렇죠. 수학도 그렇고 영어는 더더욱 그렇고 네. 그런 속에서 이제 막 또 다시 어떤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에 아하. 국어 선생님 한 분이 네. 저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으시고 또 네. 그곳에서 또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여기로 오신 분이었어요. 어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믿어보지 않겠나. 네. 한번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보지 않겠나.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는 못 믿겠다고. 그리고 이제 거부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또 다시 찾아오셨어요. 참 귀한 분이네요, 예, 그분이. 예.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다시 한번 너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한번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라고 어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이제 저는 더 목말라지고 아하. 더 간절해지는 때가 됐어요. 네.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마침 딱 준비하고 계신 거죠. 아하. 말씀 카드 하나를 딱 꺼내는데 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가 당장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 한 3가지만 있다면 한번 같이 내놔보고 네. 같이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 내놓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갑자기 이제 딱 문득 드는 생각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의 처지지만 네. 지금 당장 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담배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그리고 45분 앉아 있는 거.
수업 시간 좀 집중 좀 하고 싶다. 예, 예. 네. 그리고 이 뭐 금전거시를 8과목을 봐야 되는데 전혀 한 과목도 자신이 없어서 네. 진짜 2과목이라도 좀 합격해서 네. 과목 수를 줄이고 싶다. 아하.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내놨고 그분은 네. 너무 좋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부터 결단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예. 해서 시작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예. 검정고시 2과목이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에 하나님 합격하게 하신 거죠. 한 번에 그냥 예, 고졸 자격을 취득하게 하시고. 예, 예. 야, 예. 45분 앉아있기도 힘든 분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모르죠, 저도. 하나님이 되게 하셨군요. 예, 그 야. 뭐, 네. 이 신기한 거죠, 저도 제 보면서. 생각에는 그 선생님도 예. 아마 모르지만 금식을 했든가 우리 강도사님 위해서 엄청 기도하셨을 정말 것 많이.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네. 정말 한 영혼을 품고 또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그러네요. 또 기도하며 나갔을까. 예, 그 결과 또 검정고시도 한 번에 합격하고 네. 담배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피웁니다.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피우던 담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한 번에 끊어졌어요? 예, 예. 이상하게 네. 그때부터 뭔가 이제 그 담배도 싫어지기 시작하고 와. 그러니까 이제 15분마다 화장실에 가야 됐던 시간도 이제 줄고 네. 그러니까 45분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에도 오히려 앉아서 그걸 이제 끊어내려고 네. 앉아서 이제 복습하고 공부하는 훈련이 되니까 네. 이게 또 이제 한 번에 8과목으로 합격하게 되는 와. 그런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네. 저도 신기했던 거죠. 그러네요. 이게 뭐지? 어허.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야. 뭔가 교회에 다니고 싶은 거예요. 네. 제대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를 찾던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탈북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소개받았는데 그 교회가 최강 목사님이 하시는 황금종 교회였습니다. 야, 이제서야 이제 그 말씀 백독 사관학교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셔서 예.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마음을 열어놓은 후에 드디어 탈북민 백독 사관학교라고 그랬나요? 예, 예, 그걸 운영하는 최강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예. 탈북민 사역을 지금 30년 하셨던 분을. 예, 예. 자, 그분을 만나서 성경을 보러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 예. 권면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건면보다는 처음에 설교였죠. 설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갔는데 네.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네. 교회 공간은 그리 크지 않아서 어허. 사실 한 4, 50평 예배당이 네. 그 정도도 안 되고 의자가 없어서 빼곡히 그냥 우리 청년들이 앉았죠. 4, 50평에 100명이면 정말 빡빡하게 앉았네요. 빡빡하게.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제 뭐 강대상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앉아서 저는 이제 뒤쪽에 서서 거의 뭐 앉지 못하고 서서 설교를 듣는데 네. 그때 이 목사님이 막 그 강대상을 쳐가면서 막 불호령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단순히 그냥 밥 한 그릇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한 데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목숨 걸고 오게 한 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어허. 저 땅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막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 동안 성경 100독을 읽어야 됩니다 하면서 중국에서부터 통독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네. 이런 변화된 이야기들을 막 간증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막 1시간 가까이 듣는데 그날 막 저에게 저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막 들려지기 야, 시작해요. 나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예, 왠지 모르게 막 홀렸어요. 네. 막 빨려 들어가고 결국 그래서 그때가 2013년 4월이었거든요. 네. 2013년 7월부터 이 한국에서 통독 사역을 시작하겠다. 야. 그래서 최강 목사님의 그 정말 불같은 도전을 받고 예. 성경 통독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입니까? 과정은 1년 동안 신약 100독, 구약 20독.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암송은 뭐 목표가 1000절이지만 네. 뭐 많이 외워서 한 600~700절이었던 것 같고요. 네. 말씀 암송 1000절 그리고 1년 동안 1년에 2번씩 해외 컨퍼런스도 다녀오고 와. 또 통독이 한 50독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리적으로, 야. 문화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네. 그리고 한 70독이 지나가면 또 설교 훈련도 시키고 야. 이런 과정으로 통독을
했습니다. 정말 사역자를 길러내는 통독 과정이네요. 예, 예. 그 최광 목사님이 이제 탈북민 사역을 특별히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던 것이 30년이 지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우리 강도하님이 그 과정의 일기라면서요. 우리나라에서 한 것 중에. 예, 예,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일기생입니다. 네. 그러면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아침 6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고요. 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한 30분 이제 각자 새벽 기도회를 하고 네. 8시까지는 이제 아침도 먹고 뭐 씻고 네. 준비하는 시간 하고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성경 통독 네. 4시간 하고 12시부터 2시까지 이제 점심 시간이면서 그 시간에 좀 이제 각자 스스로 암송하는 시간. 쉬는 게 아니고 예, 예. 성경 암송. 예, 예, 네, 네. 암송하는 시간이고 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또 4시간 성경 통독하고 네.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식사하면서 좀 쉬다가 네. 그리고 7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옛날에 그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어떤 일로 감옥에 수감이 돼 있을 때 젊을 때 일주일 안에 성경 통독을 하시고 회개했다는 간증이 제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분이 회개가 일주일이면 볼 수 있는 성경을 내 평생 이렇게 안 봤구나 하셨다고 예. 하는데 예. 이렇게 몰입해서 성경을 보면 일주일 정도면은 일독을 대략 정도 할 수가 있고 예, 예. 하루 종일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집중이 됩니까? 성경이 어렵잖아요. 예, 어렵죠. 분명히 이제 성경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1600년 동안 네. 기록된 책이고 또 66권으로 되어 있고 네. 또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사사라에 풀 것이 아니니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람이 받아서 적은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드는데 네. 그것처럼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한글인데 한글 같지 않은 또 어렵잖아요. 네, 개혁 전혀 개정 성경이. 깨달을 수 없어서 어. 사실 이제 큰 포부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서의 그런 도전을 듣고 통독학교에 들어갔지만 네. 기대와 다르게 다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부분 힘드셨어요? 뭐 일단은 1.6배속으로 성경을 틀어놓고 막 듣는데 앉아서 분명 시작할 때는 그 첫 글자는 이제 기억이 됐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이제 보고 나니까 제가 눈 감겨 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눈을 떴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전혀 다른 곳으로 지금 이 테이프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그러겠죠. 보니까 저는 이제 한 장도 못 넘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하면서 막 해서 50장까지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0장, 40장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30장, 40장이 어딘지를 몰라요. 아하. 그러다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하고 넘어가는 이야기 들리면 출애굽기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장을 읽어내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는 8시간 성경을 읽지만 진짜 깨어서 말씀을 제대로 들은 시간은 5분 될까? 야, 이거 솔직한 말씀이네요. 예.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예. 그 모든 과정을 지금 강도사님이 마치셨는데 예. 한 일주일 정도 해보면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예. 전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예.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계속 가신 이유는 뭐예요? 이상하게 제가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이제 대안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좀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에서 뭔가 꿈과 비전을 좀 품게 되는 그런 네. 속에서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저를 격려해주고 네. 또 거기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 갔다 오더니 통도학교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네. 많이들 이제 반대했어요. 그러실 수 왜 있죠. 굳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려고 시간 낭비하느냐. 네. 그냥 대학 공부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데 그때 왠지 모르게 저는 반대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이 1년 과정만큼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네. 그런 결단이 있어서 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일단은 먼저 목에 메었고 내가 여기서 돌아가면 예. 너무 좀 창피하다. 예. 그런 게 있었군요. 그게 있었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1년 마치고 돌아봤을 때 음. 하나님이 정말 붙잡아 주셨구나. 아하. 왜냐면 30명 넘게 시작해서 네. 졸업할 때 보니까 한 7명 남았거든요. 1년 과정을 마친 사람이 예. 야. 그리고 그 중간에 정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렇군요. 자, 끝까지 어쨌든 완주를 해내셨는데 이게 아무리 성경 말씀이 은혜롭고 좋다고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1.6배속으로 하루에 8시간씩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끝까지 견디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점점 좋아지던가요? 뭐 시작해서 3개월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막 진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어느 순간이라도 그만둬야 되겠다. 아하. 너무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났는데도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죠. 기도 5시간 한다고 하는데 기도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냥 이제 찬양을 막 보혈 찬양 틀어놓고 막 네. 이렇게 하면 막 소리 엄청 세죠. 네. 그럼 거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더 자는 시간이죠. 그러다가 이제 잠깐 깨어 있다 보면 그 깨어 있는 시간은 네. 하나님 앞에 또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네.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인생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러셨군요.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막 저에게는 가장 수치고 저주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어쩌면 3개월의 시간이었는데 네. 그 시간을 하나님이 버티고 견디게 하시도록 인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낮 시간 동안은 사실은 하루에 5분 정도 기억날 정도로 계속 졸면서 성경을 억지로 따라가고 저녁에는 마침 불도 꺼주니까 예, 그렇죠. 푹 자다가 예. 눈을 뜨면 하소연 좀 했다가 또 자다가 예. 이렇게 석 달을 보냈는데요. 예. 그 제가 이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 오래 진행하고 확신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틀림없이 변화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우리 강도사님은 그게 3개월째였습니까? 예, 제가 3개월 때쯤 됐을 때에 네. 어쩌면 거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 이제는 못 견디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1년을 한들 뭔가 되어지는 것은 있지 않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을 좀 이제 개인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국장님 오늘 또 말씀을 처음에 소두에 읽어주셨듯이 근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아멘. 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아멘, 하는 아멘.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를 어허. 3개월째 되는 날 어느 날 밤에 저녁 어허. 기도하는 5시간을 네.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시간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허.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네. 지금까지는 그냥 졸면서 멍 때리면서 그냥 깨어있는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저에게 네. 갑자기 막 하나님이 내가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평안과 은혜로 임하시고 네. 저의 입술의 고백을 막 바꿔내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 북한 땅에서부터 나를 여기까지 불러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막 하게 하면서 오히려 그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북한에서부터 걸어오던 그 모든 여정을 또 다시 새롭게 돌아보게 하면서 네.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들을 두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야. 야. 예. 지나온 과거 고생이 예. 하나님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군요. 예. 어허. 그날 저녁에 갑자기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 말씀들이 그냥 들어와서 쌓여 있었던 거예요. 아, 나는 졸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귀로 계속 종일 들었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쌓여 있더라. 예. 그렇게 깨달으셨군요. 예. 어.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 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이 막 떠올라요. 예. 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저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와.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너무도 놀랍게 그 자리 가운데서 하게 되는 거야. 야,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지금 석 달 만에. 예. 그 다음 날도 성경 1.6배속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좀 달라지던가요? 신기하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뭐가 있다. 아하. 말씀이 뭔가 다르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웠던 말씀들을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 외운다고 했지만 그냥 읽은 거예요. 네. 네, 읽은 거고 그 당시에 우리 통독학교에서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항상 200절을 읽고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수요 예배 드려도 200절 읽고 예배 드리고. 정말 강하네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은 말씀들 안에 그 말씀들이 있었는데 아하. 그 말씀들이 이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아하. 그러면서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과 역사로 나타낸다라는 그런 뭔가 희망 같은 것이 생기면서 아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네. 이상하게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데 눈을 뜨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눈을 감고 졸면서 봤는데. 예, 예. 네. 눈을 뜨고 있게 하고 그때부터는 막 갑자기 막 눈이 감겨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 졸지 않고 예, 예. 들으려고. 예, 뭔가 네. 이제 들어야 되겠다. 아하. 그리고 들고 이거 이제 컴퓨터로 이제 틀어주니까 네.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책 들고 이 안을에서 막 걸어 다니면서도 집중하면서 이 말씀에 보려고 네.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집에 성경 말씀을 틀어준다, 또 극동 방송을 종일 틀어놓는다, 잘 때 말씀 듣는다. 또 어떤 분들은 야 말씀은 가만히 새벽에 집중해서 봐야지. 그걸 뭐 오가면서 이어폰 끼고 듣는 게 무슨 그 도움이 되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강도하님의 간증을 지금 배경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어진 네. 상황에서 항상 내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이라도 내가 듣고 네.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발에 등려 내 길에 비칩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5분을 가까이 하던 네. 10분을 가까이 하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귀로 듣던 눈으로 보던 네.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은 동일한 역사로 나타낸다는 것을 저는 이제 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성경을 다 이해하는 뭐 신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럼요. 그러니까 성격이 꼼꼼한 분일수록 내가 요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하고 공부하고 찾고 하다 보면 또 성경 통독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강도하님이 전혀 몰랐던 것처럼 네,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하다 보면 네.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면 우리 강도하님 경험처럼 성령의 불을 받는 때가 오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을 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의지와 은혜로 출발되는 것이다 보니까 아멘, 아멘. 분명히 그것을 사모하면서 가다 보면 네. 저에게도 3개월이라는 그 시간 돌아보면 정말 기적이거든요. 네. 이거를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셨다가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하시니까 아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 네. 기쁨은 이루 말할 것이 없고 야.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막연하게 여기저기 예, 예.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씀들이 예예. 야. 무슨 이야기 이 이야기랑 이 이야기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 무슨 의도에서 하셨나 이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66권의 이야기가 너무 명쾌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강도사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위로 가운데 듣고 계실 거예요. 아 이게 정상이구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구나. 네, 그것이 정상입니다. 네. 이제 정말 너무 빨리 깨달았다.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니까 좌절할 이유가 없고 네. 낙심할 이유가 없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시간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네.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쭉 따라가기로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네요. 예, 맞습니다. 어느 순간 예, 때가 오면 예, 변화의 역사가 생긴다. 네.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긴 보는데 이해가 안 된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네. 쭉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강도하님처럼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성경을 한 장 보시던 분들은 내가 2장 보겠다. 예. 안 보던 분들은 한 장이라도 보겠다. 결단의 문자만 보내주시면 5분을 오늘도 추첨해서 고급 화장품을 보내드릴 테니까 샵 1069 문자나 또 유튜브 채널에 성경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통독할게요. 하고 결단의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강도사님 스토리도 지금 3시간짜리거든요. 이거를 1시간에 압축하려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방송 듣고 나 이제 성경 볼랍니다.
이해가 안 가도 끝까지 가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예, 예.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좀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이고 또 5살부터 생존을 위해서 또 나무도 하고 또 밭에 나가 일도 하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는 그 삶이 더 가속화가 되어서 네. 정말 공부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다가 20살에 한국에 왔고 또 검정고시를 마치고 통독학교로 와서 1년 동안 통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구나. 네. 하나님이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말씀밖에 없다. 아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처지에 있던 내가 어떤 모습이었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걸어가니까 총신 신학교 신대원 7년 공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야.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허락하신 사역도 같이 감당하고 네. 또 결혼 10년 차라고 했잖아요. 네. 가정도 이루고 세 자녀를 키워가고 여러 가지 아하.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데 저는 이 모든 힘과 능력은 다 어디서 왔느냐? 어허. 그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게 됐던 그 시간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이 그 역사 때문에 나를 지금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아멘. 이 인도하심은 앞으로 평생에 걸어감에 있어서도 이것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라고 아멘. 고백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가 뭐 이제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한 것은 아니라 정말 이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네.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00독 안 해도 되고 200독 안 해도 되고 300독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러나 한 구절이라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사모하면서 읽기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기록된 성경 로고스가 네. 우리가 그런 믿음과 사모함으로 읽기 시작할 때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내 삶의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아멘.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요. 네. 한 구절도 괜찮고 5구절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2025년을 제가 이 간증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빼뜨린 게 있는데 네. 제가 1년 동안 통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단 뭔지 모르지만 결단하게 하신 게 있어요. 20살까지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네.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독을 결심하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런 결정을 하게 하셨어요. 1년을 한번 나에게 버려봐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봐라. 네, 드려보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 표현으로는 버려보라. 뭐 확신이 없으니까 네, 네. 버려봐라. 그럼 그 버린 1년이 정말 목사님의 설교 때처럼 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그 1년은 내 평생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지만 아멘. 만약에 아니면 그때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시 내가 내 인생을 네. 대처가며 살겠다. 어허. 이렇게 결단하고 1년을 그냥 버려보겠다고 결심하고 들어갔는데 네. 그 1년을 하나님은 저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는 시간으로 아멘, 아멘.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결단 내가 이 땅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내 삶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해서 결단한다면 그 결단이 우리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로 아멘. 일하실 것이라 확신해서 아멘. 좀 마지막에 너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방송가족 여러분은 지금 결단만 하십시오. 예. 자, 우리 강도사님처럼 1년을 떼놓지 못하지만 내가 매일 아침 시간 첫 시간 10분을 드립니다. 자기 전 20분을 주님께 말씀 보는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록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자 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 저희도 선물 드리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네, 너무 하셔야 좋습니다. 됩니다. 지금
문자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 강도사님 이 방송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보실 수 있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링크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로 다시 보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인사드려야 됩니다. 오늘 부천 소사역 근처 예. 더드림교회 예. 개척하신 지 1년 됐는데 지금 35분의 성도님들이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부천 근처에서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예. 우리 강도사님 찾아가면 제가 볼 때 말씀 안에 하는 삶을 틀림없이 하게 될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함께 먼저 허락하신 그 통일을 이루어가는 또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려움도 아픔도 겪었지만 지금은 말씀 안에서 사역자로 거듭나신 요한 강도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강도사님 오늘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니 천한정에 평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굳세게 살겠소.